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는 거의 60이라고 보통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을 낳는 장면인데 그때 75세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기록하는 이유는 믿음의 뿌리, 그루터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130 정도에 낳았을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렇게 해서 성서학자들이 추적을 하면 한 60세 정도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75세 떠나니까 15년 정도 머무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3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악에 거하고 멸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모든 포커스가 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빛을 잃어가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 결국 데라는, 물론 데라가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가나안에 가고자 했지만 가나안에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옵니다. 그리고 올 수 있었지만 하란에서 머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하란, 산이다. 그리고 데라는 오래 머문다, 연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는 쪽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예배 초소, 벳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는 성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나타난 것은 뭡니까? 기근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하늘나라가 이렇게 임해서 가나안 땅이 무슨 다 옥토밭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평화스럽고 잘 될 수 있지만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상징이라고 얘기한다면 애굽은 성서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하가 됐던 누가 됐던 사례를 얻고 나서 양과 염소와 암나귀와 낙타들을 주면서 재물이 많아집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내를 팔아먹은 겁니다. 뇌물을 준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겁니다. 아내를 주고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자, 이 13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다가 합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면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좀 녹음이 돼서 죄송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 교회도요. 사람이 많아지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가정도요.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훨씬 쉽다. 부해지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루, 황폐하거나 하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거나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 다시 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시간이 몇 분 단위로 갑니까? 분 단위로 움직여집니다. 새벽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1시간 단위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여지지만 지금 애굽에 가서 지금 예배드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자마자 상수리나무 안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악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죄악이 관영한다. 죄악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참다운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롯이 와서 지금 재물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데 롯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더 옳았다는 거예요. 롯은 와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뭄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이 많아지고 나서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래 오늘 이 부분은 사실 이 뒷부분을 13장 뒷부분을 하려고 해요. 네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네가 모래알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요 장면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제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를 보충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 12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11장의 앞부분은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셈에 대한 계보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11장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있고 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절 보시면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계시, 이 족보의 말씀은 하란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데라도 분명히 셈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응답하고 데라가 나오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라의 자손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때도 아주 드러납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에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윗은 준비되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722년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 유다 땅을 혼혈, 자폰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 땅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도 모자라서 586년에 바벨론이 이만큼 데려다가 유대 사람들을 데려다가 섞어가지고 그들이 다시 700년, 720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일본 시대 때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갔다가 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부름받은 사람들 안에도 셈 후손 안에도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과 야벳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이 있듯이 우리들은 이 렘넌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바로 이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왔던 롯도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요. 세상으로 다시 갑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롯이 돈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애굽을 갔다 오면서 신앙의 성숙이 되었습니다.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고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롯이 떠나갑니다. 보기에 좋은 동산, 보기에 좋은 환락의 도시, 모든 것이 다 잘된 것 같은 그 땅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하여서 롯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투지 말자. 거기에 뭐 빠졌습니까? 이게 재물 때문에 우리의 종들이 싸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은 차라리 그 재물이 없었던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라는 대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 교만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지만 예배 드릴 때 보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 보면 이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씁니다. 지금 조카 롯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그걸 씁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롯처럼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이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 보시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자손으로 하여금 7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축복되게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또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루도 행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된 자는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과 기업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입술과 영혼 속에 주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 머리 숙인 주의 가정과 자녀 위에 넘치는 주의 복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